오늘은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9절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채울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에겐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죠. 이 예레미야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은 이 유다가 회개해야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회개할 수도 없을 만큼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없는 땅이 되고 말았다. 그들의 부패가 가득 차 있는 그 땅을 말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팔아버린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 타락한 거짓된 선지자들, 그들은 사마리아 선지자들,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 회개가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고 이 전쟁해야 된다, 살 수 있다, 계속 그 자기 마음에 나오는 생각대로 예언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길은 회개죠. 우리가 회개의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사야 1장,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하나님을 거역한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로다. 저로 말미암아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시 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스라엘의 부패를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통 병들고 황폐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고 말았다. 이 비참한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거짓된 선지자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황폐화되고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된 땅도 소망이 있을까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이게 복음이죠.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고 황폐하게 됐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는 길을 말씀합니다.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죄 용서함, 속죄의 은혜를 하나님은 여전히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게 되고 또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 삶이 왜 황폐화되고 하나님께 멀리 가버립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이것은 억울하고 정말 이것은 내가 당하기는 억울한 일이다. 그런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그 속에서도 이 내 죄를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위에서 내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 사람들이 가까운 데 있지요. 이 가까운 가족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잘못하면 다른 교우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민감하고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상처받고 그리고 나에게 그런 해를 준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공격한 사람을 우리가 욕하고 비난해도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지? 또 하나님도 무심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나는 마땅히 할 바를 다 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가난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나는 정말 할 바를 다 했는데 뭐 일에 성과가 없다든지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열매가 없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가족들 안에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 준 사람을 욕하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또 사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에게 상처 주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분노하고 또 세상을 탓하게 되고 내가 잘못해놨나 또 대통령을 잘못 만났나 이렇게 우리가 세상 탓하고 주위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가족 탓하고 뭐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지요. 이렇게 해서는 끝없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또 돌이키라, 너가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 사마리아 선지자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이 말씀을 보고도 내가 이런 거짓 사마리아 선지자처럼 살아가는가? 내가 거짓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말씀, 돌이키라, 또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때마다 우리가 삶에 아픈 일을 경험하고 또 상처를 받고 가족들 속에서도 또 아픔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또 미워하고 또 그 사람만 없으면 내 삶이 정말 잘 살 텐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이런 이 오만 가지 이 사람 탓, 세상 탓, 이것은 우리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소돔과 고모라 거짓 선지자, 혹시 내가 거짓 선지자는 아닌가? 또 소돔과 고모라, 내가 혹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지 않는가? 이 나를 봐야 되고
어떤 사건, 어떤 아픈 일,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 책임으로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이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 내 죄를 고백하고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 무너져 내리는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속죄 은혜를 약속합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황폐되고 붕괴되는 것 같아도 거기에서 내 죄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속죄하고 용서를 구하면 거기에서 순종의 길을 찾으면 살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속죄에 대해서는 히브리 10장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속죄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속죄할 경우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 길, 생명의 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생명의 길, 살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탓하지 말고 세상 원망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해주시고 내가 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 속에 내 삶이 소돔과 고모라에 빠지지 않았는지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끊게 하시고 이 죄를 버리게 해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성령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내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내 범사가 삶의 일상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서 걸어가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의 말씀 그 땅에 거짓 선지자, 사마리 선지자, 우매함 그리고 이들을 말미암아 얼마나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의 직전에 이르렀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우리 삶에 정말 마음 아픈 일, 상한 일, 그리고 황폐케 된 일 이런 많은 정말 슬픈 일들이 많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요. 또 이웃을 원망하지 말고 또 가족을 원망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이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원한 속죄를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이 열렸음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주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 복된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오늘 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깨끗함을 입고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갑시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회복되고 우리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복된 은총의 사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속죄를 믿고 용서함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우리가 오늘도 죄를 버리고 순종하는 복된 아름다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